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조심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삶과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한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일까? 참 그것조차 그렇게 윤리적이고 또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남아 있음을 처음 고백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이 영혼은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또 진실한 면이 있고 이 신중한 삶을 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더더욱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는 내가 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현명하다고 한다면 행위를 조심하는데 그 행위 가운데 무엇을 제일 조심할까? 그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훌륭한 마부는 말을 탔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그 말을 잘 조종하고 또 훌륭한 운전자는 자기가 핸들을 잡았을 때에 그 차를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분이죠. 그게 훌륭한 마부이고 훌륭한 운전자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하게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또한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또 그 말로 인하여 시끄러워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 말로 인하여 복잡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손실을 입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한 시인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잠잠해 가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게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도 거의 하지 아니하고 삼가 조심해서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보게 되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성 있고 또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러한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고 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삶을 성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말조차도 거의 하지 아니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 같은 말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그것은 오늘 뒤에 나오는 바로 말씀처럼 내 종말과 연한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현명한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조용히 살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우리들이 인생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오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허무에 대한 문제, 인생이 언젠가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간의 한계를 이 영혼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느끼는 거죠.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다 보면 정말 이분은 아주 훌륭한 지혜자예요. 아주 훌륭하게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너무도 시끄럽게 살고 있어요. 또 시끄러운 까닭은 뭔가? 남들은 무시하고 삽니다. 심지어 차별을 합니다. 욕심스럽게 삽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쌓인 거 있으면 아무데나 해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우리는 매스컴 또 미디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과 자신들의 그 더러운 그 속 생각들을 막 쏟아내 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것을 정치라는 이름으로까지 저질의 말을 쏟아냅니다. 남을 공격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온 세상에 쏟아내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참으로 이 한 영혼의 그 삶은 지혜롭고 아름답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죠. 행위를 조심해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참으로 깨어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더라도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그러한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그 지혜로운 삶으로도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이 언제 끝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압니까? 우리들이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진실해진 삶을 살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훌륭한 인격과 인품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속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다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5가지를 늘 말씀을 해왔는데 우리 산마루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되, 처음 하나님을 가까이 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인생은 오늘로써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살라고 늘 제가 영적인 지침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또 오늘 하루는 다시는 오지 아니한 하루를 기회로 아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우리 영성일기에 쓰는 원리가 그겁니다. 세상에 온 지 여러분들 얼마 됐습니까? 언제 떠날 것입니까? 저는 때때로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입으로 습관적이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그리고 해가 뜰 때, 아침에 길을 나설 때에, 운전을 하고 떠날 때에 스스로 되뇌입니다. 내가 온 지 얼마 됐나?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앞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들의 이 하루의 삶을 내 손으로 정말 이렇게 느끼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온 지 얼마 됐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참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리고 제가 늘 가까이 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독을 가까이 두라. 사람 없이, 이웃도 없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홀로 있는 시간, 고독을 가져야 돼. 고독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홀로 이 하늘 아래 태어나 있음을 알 때에 내가 깨어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때로 몰려다니지 마세요. 정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과 성공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식도 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홀로 한 영혼으로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귀히 여길 수 있으려면, 또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고독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둬야 할 것은 성경을 가까이 둬야 해요.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질로? 그것은 잠시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생각 드는 겁니다. 또 그럴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일지라도 물질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 압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생명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뉴스나 이런 것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쓰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한 영혼의 벗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함께 이 삶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가 남편이면 좋고, 아내면 좋고, 자식이어도 좋고, 혈육간에도 이러한 영혼의 벗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저 의지하고 내 쌓인 거 풀고 도움 얻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 혈육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 혈육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의 벗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대해서도 내 새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소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사랑을 하지 마세요. 다 귀한 하나의 영혼으로 세상에 왔다가 서로 특별한 인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영혼의 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세요. 세월이 더할수록 부부가 더 영혼의 벗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돕고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고 부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지만은 영혼의 벗으로서의 영역이 없이 그렇게 지낼 때에는 인생은 무겁고 힘들고 모든 인간의 관계는 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죽음을 가까이 두고 고독을 가까이 두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영혼의 벗을 가까이 두고 영혼의 벗을 만들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러한 인간의 관계가 벗으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 진리의 벗이에요. 영혼의 벗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할 줄 알 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의미가 있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왜? 하늘의 진리를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가르쳐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고 벗입니다. 그래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혹은 지혜롭게 훌륭하게 잘 살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묻습니다. 도덕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뜨거운 그 작은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으로 모든 걸 했을지라도 그 속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겉은 스마트하더라도
정말 그 속에 통하는 게 없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군자를 목표로 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인 것이고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기쁨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덕적이지 말라고 해도 도덕적이 되고 군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군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헛됨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 결론으로 인해서 이 시편은 마침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조차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이 시인은 이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아침에도 깨어서 이 삶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이 삶은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생과 구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가장 복된 이 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일지라도 누릴 수 없는 그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참된 삶의 가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깨어서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또한 얼마나 더럽고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의 영원한 것은 영원한 존재이시오 또한 주님만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더욱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순절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40일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